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이렇게 전할 기회를 주신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서울중앙교회 자주 왔었습니다. 이렇게 제자훈련을 제가 받게 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의 리더가 되셔가지고 거의 한 15주 동안 매주 중간에 제가 이렇게 너무 도망다니느라고 한 주 빼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고요.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새벽에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왔습니다. 오늘 밖에 이렇게 굉장히 먼지도 많은 날이고 아마 이렇게 사상 최대로 많은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라고 했는데 이 날을 이렇게 뚫고 오셔가지고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요. 오늘 나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또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2장 말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요. 창세기에서 꽃이라고 불려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이 아브라함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이 알려진 사건이지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보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졸업시험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너를 훈련시키고 너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아브라함아 네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네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내놔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질문을 했더니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까지 가서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삭을 칼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하셔가지고요.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를 실험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를 시험 보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내어 놓아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정말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내어 놓아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인생 전체로 얻은 그 아들을 내어 놓고요 결국에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 굉장히 또 인상 깊습니다.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지요. 아버지,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굉장히 멋있지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막상 단을 쌓아놓고 모두 기다려도 준비한 어린 양이 없을 그때 이삭이 묶이게 되고요. 이삭이 단 위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다급하게 부르시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수풀에 숫양 한 마리가 걸려 있고요. 이 숫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드려진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모세가 있는 이 500년 정도가 지난 이후까지 이 산의 이름, 모리아 땅에 있는 이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의 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후에도 이 산의 이름을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의 산의 이름이다라고 불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 봤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를 한번 하나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순종을 하다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나눔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100세 얻은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이 이삭 같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자라고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이 방식대로 이 본문을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삭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단지 제 삶에 좋은 몇 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그의 인생 전체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요, 이제 꽤 많이 커가지고 이제 이 10대 또 거의 20대가 다 된 이 청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낳았고 힘들게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는 이삭을 낳기 위한 인생이었고 이삭을 키우기 위한 인생이었고 이 이삭을 통해 만들어질 그 민족을 꿈꾸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체였던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예라고 말하고 순종하는 것이 저조차도 너무나 어렵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삭을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여러분의 이삭을 내어드릴 수 있겠는지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소중한 이삭을 단숨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또 들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접어놓으시고요. 오늘은 찬찬히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을 듣고 싶은 것이지요. 첫 번째로 이 22장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이 느낌, 마음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내어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질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야, 네가 네 아들 이삭을 이제 내어놓아라 라고 말했다면요, 처음 제가 그 말 딱 들으면요, 정말요?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진짜요?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정말 이 이삭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 이삭을 내어놓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진짜로 번제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도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의 아브라함은요, 다음날 새벽 일찍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이라고 하는 긴 길을 걸어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땅으로,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한 산에 도착하기까지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말이 따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아들의 어깨 위에 아들을 태울 이 나무찜을 지게 하고 죽음의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동안에도 거의 어떠한 종류의 감정의 표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과정을 마치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처럼 담담히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왜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의 감정은 전혀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다면은 아마도 여러 가지 감정과 대화들이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밤을 새워 고민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가 아들을 붙들고 울었더라. 아들이 자고 있는 그 뒤통수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한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 깊은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표현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감정도 내색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든 순종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실천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여서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칼로 이삭을 치고 실제로 번제단 위에 올리고 하나님의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 속에서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죽은 것 같은 태에서 한 생명을 만드셨던 것처럼 내가 이 아이를 죄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만들어서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약속을 통해 가지고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내가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 긴 시간을 살아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00세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25년 걸렸죠. 그리고 지금 이 이삭의 나이를 지금 20살이 되지 않은 나이라고 이야기하고 17살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지금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땅 저 땅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40년 정도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뒹굴어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씨름해 보니까 이제 좀 알게 된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오셔가지고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더니 그걸 딱 듣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 중에 그 어떤 말도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게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며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 내게 안겨주실 거야.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실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또 이 번제를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하셨는데 내가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산을 오르자라고 아들 이삭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시험을 치시는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험 앞에 있구나. 이 시험 앞에서 나는 바른 정답을 써서 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시험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 앞에서 정답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정답을 적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고 싶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은요, 이 땅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번제물을 스스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연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막 인생을 걱정하고 하나님, 제가 누구랑 장가 갈까요? 누구랑 시집 갈까요? 이런 얘기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이 신대원을 제가 다니는데, 이 신대원은 3가지 종류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 이렇게 신학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분들은 이 기도파가 있어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목소리도 왠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 이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주로 도서관에서 함께 사시는 분들인데 늘 말씀을 달고 다니면서 생긴 것도 왠지 좀 공부를 잘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저는 어느 쪽 라인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요? 근데 신대원에서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헬스파예요. 헬스파. 이 사람들은요, 주로 운동을 합니다. 주로 공부도 하지 않고 기도실도 가지 않고 주로 운동장에서 끊임없이 뛰어요. 축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축구가 끝난 다음에 씻고 나와가지고 헬스를 하면서 몸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영성은 체력에 달려있다 이러면서 늘 운동을 하시는 운동파가 있었습니다. 그 헬스파에 속한 한 형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그 형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형은 기도도 거의 안 하고 성경도 거의 연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00명 목회를 꿈꾸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형님한테, 형님 제발 우리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그 형이 했던 말이 뭐냐면, 영민아, 너는 너무 인본적이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넌 너무 이렇게 공부하려고 한다. 이렇게 저한테 책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너는 별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답이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준비해 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도 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공부하지 않는 자에게 좋은 성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지요.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 하나를 가지고 정리하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레라고 하는 표현은요, 라아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오는 이 파생어입니다. 이 라아는요, 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을요, 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보였다, 또 여호와께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이 원어와 가까운 해석입니다. 오늘 이 22장만 보면은요, 여기 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라 또는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4절, 8절, 12절, 13절, 14절에 총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2장은요, 무언가를 본다, 봤다, 봐야 한다,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또 하나님께서 보이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원어와 가까운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무엇을 보이시기 원하셨고, 또 우리는 그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문을 다시 읽을 수도 있지요. 오늘 이 성경을 번역했던 이 번역하신 분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말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신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의역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신학학자들이 의역해가지고 번역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모세가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도 동일하게 이 산의 이름이 여호와의 산에서 볼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이고 또 그 후손들은 무엇을 보아야 했던 것일까요? 왜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 이레라고 그 산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그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었고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통로로서 많은 자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고요, 너를 통해 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아직 볼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너무나 희미했던 것입니다. 이 희미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고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던 이삭을 내어 놓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마지막 시험을 보고 계시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 시험에서 내가 정답을 내어놓으면 우리 하나님도 감추고 계셨던 그 소원의 그 끝이 무엇인지, 나를 향해 꾸셨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약속의 아들 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복을 내리신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복을 내리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을 통해서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며 그 복이 무엇이길래 온 세상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말한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궁금증이 바로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거다라고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막상 이삭을 잡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장이 있었던 것이고 이 수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렸지요.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본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장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면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실제로 그의 두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본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만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요? 아니요. 이 땅에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가 실제로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내가 이 땅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언제, 어느 때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만났을까요? 예, 바로 그 산 위에서 이 수장,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거기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 예수를 보았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삭이 약속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 볼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씨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이삭이 씨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씨를 생전에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어디서 언제 보았는가? 바로 이 모리아산 위에서 이 양을 만났을 때 이 수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씨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정말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씨를 그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만나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산에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산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던 그 행동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감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신이 나신 거예요. 네 아들, 네 독자, 너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거침없이 내게 가지고 와서 칼을 들어 치려 하다니, 너는 내가 얼마나 너의 존재의 뿌리를 뒤흔드는 그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앞에 네가 순종으로 나오다니 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토록 완벽하게 순종하다니, 아무런 항변도 없이 말하다니, 단 하루의 늦춰짐도 없이, 단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내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 하다니,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구나. 그 어떤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겠구나. 네가 약속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삭마저도 이렇게 나에게 내어주는 걸 보니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내가 알겠다, 확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지요. 아브라함이 졸업고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40여 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훈련의 결과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부활시켜가지고 내게 다시 안겨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세진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즐겁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이 이삭을 달라고 했지만 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걸 어떻게 알았지? 이거 진짜 알기 어려운 건데 와, 아는구나. 내 마음을 다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니까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내게 훈련받고 네가 내게 교육받고 네가 나와 더불어 이렇게 시험 볼 이유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나는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후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을 구원할 이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산 위에서 본 것이지요. 여호와의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산 이레에서, 이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산, 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여호와 이레의 산이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산은요, 모리아 땅에 있었던 어떤 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 땅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에서 특별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다가 멈춰서게 된 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향해서 이 다윗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다 성전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성전을 만들지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 지역 주변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이고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언덕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우리는 골고다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성지에 가가지고 여호와 이레라고 불려지는 모리아 산에 가면은요, 이 모리아 산 꼭대기에 바로 골고다의 성전, 골고다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산은, 여기에 있는 이 이삭이 바쳐지는 바로 이 산은, 수장이 걸려 있었던 그 산의 꼭대기는 바로 골고다 언덕이고,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고단 중한 첫째 월요일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주간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늘 아래서 이 아리우나 타작 마당이며 이 모리아 산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산, 이 골고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보여드려야 될 사랑 역시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소중하여 하나님께 결코 내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전부인 그 아들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전부인 이삭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예배로 이 한 주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언덕 아래서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이 골고다에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올려드리는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것을 보여드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